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답을 찾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자꾸 이렇게 많이 침체될 만한 상황이지만 우린 절대로 기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 애쓰셨는데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힘겹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내며 한 주간 또 잘 버티기를 바라시고요.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부대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용사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이 세상에 참 공평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물론 빌 게이츠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본인의 창의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가 쓴 글을 인용한 건데 어쨌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 세상이 공평치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조차도 우리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조차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는 불공평하게 환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1시간 우리가 일을 하고도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8,720원 최저임금이죠. 그렇죠? 8,720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시간조차 불공평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은 하늘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행입니다. 잠시 시간은행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영상 좀 보겠습니다. See your house, and when the nights are on, I can watch you move. Hear the wind whisper in your name, twice the encouragement of the real you. Cali, if you really want me to, I can always get you down if you have the money for me. Cali, in the summer rain, you can try to see if you got the money for me. Making up plans, does not come sincere. 시간은행 안에서는 시간이 평등해지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좀 안타깝죠. 노동의 강도와 가치를 다 내려놓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시간의 평등성을 생각한 것이 바로 시간은행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기술, 지식, 자원 등을 돈으로 이렇게 주고 샀으나 그것을 타인을 봉사하는 것으로 쓸 때 모두가 평등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평 혹은 평등의 그런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에 빗대어서 천국을 소개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인을 보고 천국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좀 말씀이 좀 난해하고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을 맞아서 인력시장에 사람을 구하러 나갔는데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2절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또 여러 명의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한 것에 비해서 결코 아쉽지 않게 주겠다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시 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저녁 5시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합법적인 노동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해가 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2시간 꼬박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는데, 이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많이 받겠구나. 나 11시간을 더 일했거든 라고 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약속을 어겼냐?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준 것인데 어째서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주인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말은 정말 정당한데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대한 예우가 없어서 섭섭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 솔직히 이런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부르러 가는 예도 없었고, 오후 3시, 6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여러 번 나뉘어서 일꾼을 불러오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이 예를 들으신 이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품꾼은 우리들, 품삯은 구원에 빗대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먼 길을 걸어서 장터에 나가 장터에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고라인데 우리 공회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들, 동네 사람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곳에서 또 장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넓은 공회당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벽에 반짝 인력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주인은 정말 일꾼이 필요했던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일꾼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해질녘까지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걸까요? 만약에 일꾼이 필요했다면,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청지기를 시켜서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경력자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선별해서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었을까?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1절에도 들여보내려고,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또 불러드리죠. 그리고 7절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했었을까요? 일거리가 많아서 사람이 정녕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당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청지기를 보냈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만 주인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일이 없어 공궁에 처한 사람을 데려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장터를 돌아다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인력시장은 새벽 5시 전에 반짝 섭니다.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다시 일꾼을 더 고용하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열심을 내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후 5시에 갔을 때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이 파하고 또 불러주는 이가 없고 하루를 이렇게 공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인이 말한 상당하게라는 말이죠. 상당하게.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평등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은 이런 의미죠.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내가 공정하게 품삯을 주겠으니 들어가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일가 후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삭슬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삭스의 원어는요. 미스도스. 이 말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라라는 의미죠.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인데 주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상은 하루치를 줘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치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그 말에 순종하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1데나리온은 12시간 노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말하면 최저 생각,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런데 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인 남자 한 명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년에 200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200데나리온 이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 가난으로 이해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주어졌는데 바로 추수 때에 이삭을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곡식 나달 하나도 정말 떨어지는 게 아까워서 다 주워 담는 그런 걸 경험했고, 혹 과일 같은 경우 감나무에 감 몇 개는 남겨놔요. 까치나 뭐 다른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예는 있었지만 이런 제도는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구제책을 율법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귀퉁이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이 율법은 연봉 200데나리온 미만의 가난한 자들에게 국한된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당 노동자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을 얻지 못하면 그날 가족이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알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품꾼들을 찾아 일터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사회적 기업가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직원 고용이 목적이에요. 일자리를 주기 위함, 그래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첫째 목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영리로 운영을 하죠. 반면에 일반 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일반 기업은 빵을 만들어 팔아야만 영리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정규 직원 대신 비정규직을 쓰거나 아니면 직원 대신 알바생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먼저 온 자들의 입장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고 목마름도 참아야 했습니다. 겨우 내 식구 하루 식비를 벌기 위해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작 1시간을 일하고 같은 품을 받으니 화가 나죠. 아니, 처음에 먼저 임금을 지불해 주었더라면 나중 온 자들이 얼마 받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마음이라도 편했겠죠.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아들고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먼저 온 자들에게 줬으면 1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그날 내가 일했다,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에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켜봤어요. 맨 나중에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불만이 나오는 이런 그 심리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건 바로 비교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사실은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내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봤을 때 비교가 되어지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또 내가 수고를 얼마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빠졌다? 역시 화가 나는 일입니다. 보상 심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먼저 온 자들, 곧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모두는 따지고 보면 불공평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약속한 만큼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은혜를 더한 거죠. 이거 12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받았으니까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덤으로 받은 겁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계산법은 일한 만큼, 공을 세운 만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은혜로 계산하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담장 밖에서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상자 하나씩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큰 사람은 경기를 구경할 수 있지만 작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그림처럼 상자를 나눠준다면, 이렇게 나눠준다면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열심히 봉사하는 자나 봉사하지 않는 자나 공로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가 보면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자나 일찍 믿는 자나 천국 가는 것이 다 똑같다면 나는 좀 더 세상을 즐기겠노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오늘 내 안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다고 당신은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젊은 날에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칭찬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당신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믿지 못한 그것에 대한 후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먼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만몬의 잣대로 비교해야 하고 비교당하고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은혜의 법으로 반면에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면 늘 감사이죠. 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우리는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법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품은 어느 누군가가 천국의 법을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그 전염성이 굉장히 크죠.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아까 그 상자를 놓은 모습, 오른쪽의 상자와 같은 그 모습을 어느 누구나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일찍 예수님을 믿으면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천국의 법을 누리는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천국의 맛을 알았기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맛 우리도 오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천국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매여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보석 달린 면류관을 받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상급을 또 차등을 두시는 분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면, 이렇게 비교해서 상을 더 큰 상 주고 적은 상을 주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일 겁니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이 세상의 계산법에 따른다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착하지도 않고 선을 쌓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오히려 욕심이 많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를 공로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들을 걷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용사들을 위한 특별 퀴즈 시간도 가지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또 각자 생활관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또 이게 사실은 재미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퀴즈 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찾았고 몇 시간 일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묵상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내가 만약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이걸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 주간 동안 가지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회에 이 고마움을 환원시킬 수 있을까? 내 가정에 또는 내 이웃에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면서 적용할 거리를 좀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 결단 찬양, 은혜라는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